반갑습니다. 우리 김태호 형제님 반갑습니다. 자매님이 홍미경 자매인데 홍씨하고 결혼을 하셨네요. 홍씨들 중에 괜찮은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홍씨는 거의 믿어도 됩니다. 목사님 같이 살아보거나 말씀하세요. 속으로 그런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환영합니다. 박수 좀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젊은 형제, 하늘채에 사시네요.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로운 형제 보내주시고 또 이 가정 위에 예수의 깊은 물이 들어서 예수의 향기가 나는 가정 되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일용할 양식 채우시고 건강의 복도 허락하시고 특별히 양육하는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 그리고 선교 구제 장학 건축 헌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각 헌금마다 담겨있는 저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과 기도 마음의 소원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가를 하감하시사 그의 눈물을 그의 외침을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물 근원을 발견케 하신 것처럼 기쁨과 감격과 축복의 근원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로 믿고 예수로 형통하고 예수로 세상을 이기는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돈에 쪼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에 위협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관계의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울타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저는 자식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위풍당당한 사람이라도 자식 문제만 나오면 고개를 떨구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어느 가정에나 부모 뜻대로 따르지 않는 청개구리 같은 자식이 한 명쯤은 꼭 있게 마련이거든요. 항상 웃다가도 그놈만 생각하면 가슴이 어두워져요. 답답해져요. 하지만 청개구리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10번은 바뀌어요. 터닝 포인트가 수시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의 청개구리가 내일의 보배, 면류관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가정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청개구리 같은 놈이 하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내일의 보배, 우리의 면류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만 오늘은 청개구리가 왜 나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식은 바보로만 키우지 않습니다. 적절한 훈육, 지혜로운 훈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훌륭한 자녀는 좋은 훈육의 열매입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훈육은 뭘까요? 뭐 어렵지 않죠. 바른 교훈과 징계. 바른 교훈과 징계가 좋은 훈육을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른 교훈, 징계가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교훈은 말로 하는 것인데 말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정치인들도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자기 명예 싹 깎아먹고 그렇잖아요. 징계는 매로 하는 것인데 여러분 매처럼 조심스러운 게 또 어디 있어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말과 매로 자식을 훈육하는 부모마저도 온전치가 못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모의 미숙한 말과 부적절한 매가 자식과 어울려서 헝클어진 실타라처럼 엉망이 되는 거예요. 매, 말 굉장히 어려운 징계수단이고 교훈수단인데 그것을 행하는 부모마저도 온전치가 않으니 이 온전치 않은 세 가지가 함께 뒤엉켰을 때 얼마나 문제가 많겠느냐고요. 어쩌면 자녀 양육은
자식을 낳은 부모들이 모두가 해결해야 될 숙제 중에 숙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헝클어진 실타래를 풀어봅시다. 말로 가르치고 매도 때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모마저도 온전치 못하니 이 세 가지가 뒤엉켜서 말과 매와 자식이, 부모가 뒤엉켜서 이게 엉망이 되어버렸는데 우리 한번 그것을 풀어보자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말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 위력이 대단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한마디 말이 매 100대보다 더 깊이 박힌대요. 효과적이란 말입니다. 이런 말이 우리 입에서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얼마 그렇잖아요? 잡담이나 농담이나 비방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인가요? 전에 설교 때 이런 말씀 했죠. 세 가지 말, 때에 맞는 말, 격에 맞는 말, 뜻이 담긴 말을 합시다 라는 말씀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를 돌아보면 너무나 자주, 너무나 함부로 험한 말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눈처럼 녹아버리면 좋겠는데 자식들의 가슴에 화살이 돼요. 못이 돼요. 그래서 가슴에 깊이 박힌다는 말입니다. 제 경우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어릴 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뭐 했다고요? 떡자 먹고 시루어 본 놈, 볼장 다 본 놈이라 이 말이죠. 더 이상 기대할 거 없다 넌. 그 다음에 싹이? 지금이야 싹이 노랄지 모르겠는데 그때 참 눈이 나빠요. 대단히 나빠요. 나를 보고 싹이 노랗다고 하다니. 그런데 제가 50년 전에 그 말을 들었는데요. 지금도 그 말이 내 머릿속에서, 가슴속에서 지워지지가 않고 기억을 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정말로 떡져 먹고 시루어퍼서 볼장 다 본 놈이라고 한다면, 싹이 인생이 노란 그런 인생이라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됐겠어요? 어떻게 목사가 됐겠어요? 악담이죠, 악담. 그런데 다행히 이 악담을 지울 수 있는 말씀이 저에게는 있었어요. 어떤 말씀이냐? 이 말. 저 말씀은 10대 때 제 가슴을 울렸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너한테 사람들이 악담할 거야. 떡져 먹고 시루어 벗어 볼장 다 벗어 싸게 노란 놈이야 라고 말을 할지 모르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로운 타작기구로 삼아서 너에게 퍼부어지는 악담을 분쇄하고 겨처럼 분쇄하고 부스러기처럼 삼켜버리게 할 거야 라는 말씀이 저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쓰레기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지만 그러나 깨끗하게 이 말씀으로 이겨내고 저항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에게 암과 같이 태산 같은 고난과 질병이 가난이 몰려왔지만 이가 날카로운 새로운 타작가기에 되어서 그것을 씹어 삼키는 거예요. 병을 씹어 삼키는 거예요. 재난을, 가난을 씹어 삼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서 있잖아요. 저를 보십시오. 인간의 악담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퍼부어지는 인간의 악담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치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는 이 말씀의 위력을 알아야 실수하지 않고 바르게 말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 부모는 어떻게 되는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잠언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대답할 말을 뭐 한다고요? 깊이 생각해요. 성급하게 내뱉는 말은요, 토사물 같아서 악취가 진동해요.
그래서 10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십시오. 우리는 한 번 생각하고 10번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지 말고 10번 생각하고 한 번 말을 하자고요. 누구한테? 자식들한테. 두 번째는요, 분노의 지적질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화가 치민다고 욕과 막말을 내뱉으면 되겠습니까? 그건 저주예요. 자식 잘 가르치려다가 저주를 해버리는 수가 많아요. 저는 소설에서도 많이 읽었고 실제로 저는 살면서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나가 죽어라 이 등신아, 빌어먹을 놈, 썩을 놈. 귀를 씻어야 돼요. 이런 말은 귀를 씻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식이 정말로 빌어먹다가 나가 죽어서 썩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분노의 지적질이거든. 지적질. 이거 지금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다시 부탁합니다. 분노의 지적질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긍정의 말을 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 긍정의 말을. 오늘 본문에 잠언 15절에 좋은 기별은 무엇을 윤택하게 한다? 뼈를 윤택하게 한대요. 아이 영양제 먹이지 말고 제발 악담이나 하지 말라고. 좋은 기별을 하세요. 좋은 기별은 단순한 정보나 소식이 아니라 잘 해석된 의미를 전달하라는 말이죠. 우리 가운데 절망과 소유와 고통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전달하라고. 그래서 고난이 왔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변장된 축복이야. 변장된 축복이야라고 재해석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면 그것이 설령 고난일지 모르겠지만, 재난일지 모르겠지만 그 재해석된 말씀에 의하여 뭐가 되는가? 뼈가 윤택해진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 학교 교육은 매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를 때리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 뭐 한다고요? 근실히 징계한다. 매를 아끼면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매를 때리라는 말이에요. 반면에 매를 맞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고? 지식을 얻는. 그러니까 매를 맞고 아프고 끝나지 않고 뭐라는가? 유식해진다는 말이죠. 여기 유식하신 분들 매 맞아서 그런 거예요. 견책을 달게 받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도 가지치기를 안 하면 무질서하게 자라서 큰 제목이 되지 못해요. 여기서 매를 친다는 것은 나무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성실하게 지혜롭게 우리 자녀들 가지치기 잘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영적인 제목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를 치다가 조심할 것은 매가 폭군의 매로 바뀌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초리는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회초리가 분노가 더해지면 몽둥이가 돼요. 그리고 빠따가 됩니다. 군대말로. 우리 조동희 목사님, 군대에서 군대 안 갔다 왔나? 미안합니다. 내가 의도하는 것은 아닌데 빠따 맞아봤어요? 빠따. 정말 기분 나쁩니다. 멍이 시퍼렇게 들도록 때렸다. 자식을 멍이 시퍼도록 화풀이 한 거예요. 그건. 회초리가 몽둥이인지 아닌지는 때리는 아버지도 알고 맞는 자식도 알아요. 그리고 그 몽둥이는 분명히 분노와 상처가 남습니다. 아주 무익한 징계입니다. 따라서 매를 들 때는 이렇게 됩니다. 매를 들 때는 사전에 설명을 해야 돼요. 왜 매를 치는 것인지. 그리고 이 매는 네가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라 네 속에 잘못하게 하기는 네 속에서 잘못하게 하는 악과 죄를 징벌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너를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라 네 속에서 작동되고 있는 악한 습관과 죄를 징벌하는 거야. 그 악에 대한 징계야. 너는 사랑해 라고 말하는 거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식 안의 죄는 미워하되 자식은 사랑해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고전에 읽어보면 자식 교육 잘못시킨 아버지가 책임을 느껴서 자식을 앉혀놓고 자기가 어떻게 해요? 종아리를 걷고 스스로 회초리를 치잖아요. 그러면 아들 녀석이 그걸 바라보고 아버지의 무릎이 파랗게 물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부모 밑에서는 엉덩이 뿔난 자식은 나오지 않아요. 매를 칠 때 그 사랑의 매가 분노의 몽둥이로 바뀌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실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매가 몽둥이로 끝나버리죠. 그래서 우린 자식 교육에 대단히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부모는 영광스러움과 고통 사이에 서 있다. 무슨 말이냐면 말과 매로 자식을 바르게 훈계하고 징계하면 그 가정은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자식들이 될 텐데 또 어떨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17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니라. 그러니까 노인은 손자를, 아들은 아버지를 영광스러운 면류관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자식 자랑하는 재미를 아시나요? 어머니, 아버지. 경로당 가면 최고의 화제가 뭔지 아시죠? 용돈, 우리 자식 용돈 받았다는 거하고 자식 자랑하는 거. 그래서 오죽하면 한 번 자랑하는데 500원씩 내고 이렇게 자식 자랑하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식 자랑하면서 이번에 우리 손녀가 전교에서 1등 했대야. 1등. 우리 아들 올해 연봉이 1억이라네. 용돈 받으면 용돈 받았다고만 하고 끝나면 되는데 덧붙여서 우리 아들이 연봉이 1억이랴. 여러분, 자랑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가 봐요. 그런데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가정은요,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반면에 자식 교육을 실패하면 그 면류관이 근심거리로 돌변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아까 읽었죠?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무엇이 된다?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무엇이 된다? 고통이에요. 근심과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면류관에서 급전치가 떨어져서 근심과 고통이 된다는 것이죠. 자식이 정력에 사로잡혀서 날마다 음주가무하고 방탕하고 그런 부모님이 밥맛이 있어요? 맨날 사고 쳐가지고 경찰서 쫓아다니면서 뒷수습을 해야 한다면 그 부모님이 밤잠 잘 수 있겠어요? 정말 아픈 손가락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영광스러운 자식과 고통과 근심거리 자식 둘 사이 어디쯤인가 서 있어요. 부모의 입장이.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 아들, 자식들을 어느 한 지점에다가 결정된 존재, 고정된 존재로 여길 것이 아니라 흐르는 물처럼 변화의 과정에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고 치나요? 그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언젠가는 이 사람이, 이 자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윤 대통령이 서울 법대를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충암고등학교에서 법대를 들어가시면 아마 이랬을 거예요. 학교 누구누구 서울 법대 입학해가지고 학교 입학 교문에다가 프레카드 붙여놨을지도 몰라요. 제 시골 가보면 무슨 뭐 연세대학교 뭐 경제학과 입학 다 붙어 있더라고. 그랬는데요. 윤 대통령이 고시를 9번 떨어졌대. 아시죠? 고시를 9번 떨어져서 그것도 서울대에 나와가지고 빌빌거리고 돌아다닐 때 부모들의 근심이 얼마나 컸겠어요. 더군다나 내일 모레 고시 시험이 있는데 어떻게? 오늘 저 지방에 친구 집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애경새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이러고 말하지 않겠어요? 야, 네 코가 석자야. 네 일이나 똑바로 해. 내일 모레 고시 시험인데 지금 뭐하고 다니는 거야? 이런 말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9번 떨어지고 빌빌거리던 사람이 지금 현재 대통령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식과 고통과 금신스러운 자식 사이에 어딘가에 있어요. 그래서 고정시키지 말라고요. 너는 이러네, 너는 이러네. 고정시키지 말고 언젠가는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고통스러운 자식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실타래 헝클어지는 자식으로 누가 만들었어요? 절반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 헝클어진 실타래 하나님이 푸신다. 아까 뒤죽박죽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자녀 교육처럼 어려운 게 없는데 헝클어진 실타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푸신다란 말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한 열흘 전에 이미 작성을 해놨는데 헝클어진 실타래라는 말이 제 설교 원문에 딱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저는 메일이 하나 왔어요. 엊그저께 조영민 목사가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하고 가신 적 아시죠? 신년 초에. 근데 그분이 자식이 약 30개월 정도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학교도 안 가고 이러고 지금 18살, 20살 가까이 된 아이인데 그러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폭폭하고 얼마나 좀 고통스러운 자녀였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과 더불어서 집을 이제 내주고 제주도 살이 1개월, 1개월 갔잖아요. 거기까지는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주도에서 가가지고 이거저거 이야기도 하고 밖에 나가서 이제 밥도 사 먹고 그러면서 조금씩 나아졌는데 내친 김에 밴쿠버에서 설교할 일이 있어서 가족 전체가 밴쿠버로 여행을 가기로 작정했어요. 내가 밴쿠버 갈래? 그랬더니 간다 그랬대요. 그래서 제주도가 밴쿠버 여행까지 가게 됐어요. 밴쿠버에 가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또 시간을 보내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는데 한국에 돌아오면서 집에 돌아오면 이제 다시 방 안에 콕 박힐까봐 두려운 거죠. 걱정이 되겠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제주도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캐나다에서 갑자기 밤거리로 뛰쳐나가 버리는 아들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속으로 많이 물었습니다. 무작정 도망가는 아들과 몸싸움하며 속으로 끊임없이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전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얽혀있던 실타래를 풀어가시는 시간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시기를, 은혜로 당신의 아들을 만나주시기를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저기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얽혀있던 실타래를 풀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결혼 25주년이라서 딸이 있는데 딸이 엄마 아빠 식사 사드릴게요 그랬대요. 아들에게 야 같이 갈래? 평소에는 안 간다고 그러다가 네 갈게요. 누나가 밥을 사면 저는 후식을 살게요. 이렇게 태도가 바뀌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실타래를 풀어 가시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내 이야기가 아니라 조영민 목사 가정에 있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실타래처럼 뒤엉켜가지고 엉망진창을 만들어 놔도 하나님께서 풀어가시고 이끌어가시고 지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 사위를 이끌어서 만년 손님이라고 해요. 맞아요? 네, 사위를 이끌어서 참 자식이긴 자식인데 손님 같은 자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올 때마다 극진하게 닭다리 잡고 다 극진하게 대접을 하지 않습니까? 만년 손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위만이 만년 손님이 아니라 모든 자식이 하나님이 보내신 만년 손님인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자식을 키워야 되는데 자기 소유처럼. 한번 다시 읽어봐요. 다음 구절에 다음 자막. 내 소유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망.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키우고 밥을 주고 먹이고 옷을 입히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완성하시더라 이 말이죠. 따라서 사위만 만년 손님으로 볼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모든 자녀를 하나님이 내게 위탁하신 만년 손님으로, 그래서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으로 내가 키우지만 하나님이 완성시키시는 그런
보배로운 존재로 인정하고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면서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덜컥 팔려갔잖아요. 종이 됐잖아요.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았잖아요. 감옥 갔잖아요. 거기서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총리가 됩니다. 버금수리를 탑니다. 7년 감옥의 백성을 구현합니다. 이 모든 전 과정이 뭐가요? 자식들끼리 싸워가지고 노예로 팔아먹는 그 콩가루 집안을 하나님께서 풀어가고 계시잖아요. 그 엉클어진 실타래를 하나님이 풀어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계속해서 키웠다라면 가나안 땅에 목자밖에 더 됐겠어요? 가나안 땅에 목자밖에 더 됐겠느냐고. 그러나 하나님이 완성시키시고 하나님이 그 헝클어진 실타래를 풀으시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이 다루시면 명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단하시면 이새가 논외로 구계자로 취급해버렸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니까 왕이 되잖아요. 여러분, 눈에 성리에 차지 않고 저게 언제 정신 차려서 사람 구실할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자식이 있어요? 그 걱정거리가 어느 날 영광스러운 멸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실타라 푸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읽어봅시다. 시작. 도가지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들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연단하셔서 금쪽 같은 내 자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금쪽으로 키워서 금쪽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연단하셔서 금쪽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헝클어진 실타래를 풀 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 두 가지예요. 첫째는 약점들, 이러이러한 뭐뭐 때문에 비난하지 마세요, 제발. 오히려 그 아이를 위하여 응원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때문에 비난하지 말고 위하여 응원하라.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너는 이거 왜 안 치우냐? 왜 안 씻냐? 왜 공부 안 해? 왜 늦게 일어나? 때문에야, 다 때문에. 그래서 미워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그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잖아요. 그 섭리를 생각하면서 그 자식을 위하여 응원하자고. 여러분, 내 자식이 아무리 못났어도 그 자식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자식의 열렬한 응원을 보내는 분이 누군가?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내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자식을 응원하시는 응원단장이에요. 하나님이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을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폐품 취급하면서 비난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5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자는 흠집 잡아가지고 자식들 매도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이거 누구 하는가?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제발 때문에 비난하지 말고 위하여 응원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모범을 보이셔야 돼요. 모범 보시는데 3기가 뭐냐?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 일절 말씀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런 가정, 이런 대화를 하는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마른 떡 하나 가지고도 화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내가 마른 떡을 남편에게 주면서 바깥일을 하느라고 수고하신 당신이 좀 드세요. 그랬더니 남편이 집에서 애들 기르느라 바쁘신 당신이 좀 드시죠. 아내가 그러면 요즘 공부하느라고 힘든 큰아들에게 줄까요? 큰아들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아니요, 요즘 많이 부쩍부쩍 크고 있는 동생한테 주세요. 라는 대화가 있었다고 합시다.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비록 마른 떡 하나만 있어도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런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가정이냐? 3기. 자식에 대해서 기대가 있는 사람. 자식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만이, 그런 부부만이 그런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을 경영하면 비교합니다. 네 친구는 요사이 지난번에 A학점 받았다더라?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기대합니다.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 앞에 자식을 놓고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기독교 신학의 체계를 세운 대학자 어거스틴이 북아프리카 타가스테라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는 수사학의 대가로서 이 기독교 신학과 체계를 이 사람이 없으면 세울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20대 초에 청소년 시절에 방탕을 걸었어요. 그래서 20대 초 21살쯤에 동거를 시작했네. 동거가 뭔지 아세요? 그래가지고 20대 21살, 22살 때 아들을 낳았어. 요사로 말하면 싸가지 없는 놈이지. 그런데 내가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종교에 빠져가지고 영적으로 깊이 방황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신앙적으로 방황하고, 그러니까 모든 잡동사니는 다 끌어안고 사는 청년이 바로 어거스틴이었어요. 그런데 이 자식을 놔둔 어머니 모니카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식에 대한 기대를 거두지 않아요. 눈물로 기도합니다. 어머니가 하도 신앙적으로 옆에서 걸리적거린다고 생각하니 아들이 로마로 도망갔어요. 로마로 가가지고 수사학 가지고 내가 출세해 보겠다. 요새 많은 사람들 서울로 올라오는 것처럼 로마로 가가지고 했는데, 로마에서 학생들을 수사학을 가르쳤는데 얘네들이 수업료를 안 내는 거야. 뭐 이런 놈들이 있어요. 얘가 실망해가지고 다시 밀란으로 내려옵니다. 밀란에 와가지고 암브로시우스라는 유명한 주교를 만나요. 암브로시우스에게 어머니 모니카가 찾아갔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이런 수사학을 가르치는 이 남봉꾼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을 좀 고쳐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정말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 암브로시우스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눈물의 아들은, 기도하는 눈물의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결국 큰 위로를 받는데요. 어거스틴이 드디어 로마서 13장 12절 아이들이 뜰 안에서 들어 읽어라, 책을 들어 읽어라 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성경책이 있어서 눈을 딱 들어서 읽어보니까 이 구절이 나왔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충격을 탁 받았어요. 이게 뭐지? 그리고 그는 드디어 무릎을 꿇고 회개가 시작됩니다. 어머니의 기대, 기도, 기다림이 드디어 어거스틴을 만들어가기 시작한 것이죠. 어머니의 기도, 기독교에서 없어서는 안 될 대학자 어거스틴을 만들었어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백록에서 시작. 어머니가 나를 낳으신 해산의 고통보다 나의 거듭남을 위하여 감내하신 영혼의 고통이 더욱 크시다. 해산의 고통이 영혼의 고통. 비교해 보면 여러분 여성들 아이 낳아서 알잖아요. 그것보다 낳아놓고 이 영혼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하는 영혼의 고통이 더 크다 그랬어요. 우리는 낳아놓으면 저절로 크는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저께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제 수련을 갔었는데 생명의 빛 교회라는 곳을 방문했어요. 생명의 빛 교회.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기 저 나무로 된 예배당인데요. 정말 아름다워요. 가평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 건물이 지어지게 된 나무가 어떻게 생겨났나 요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저 나무를 준 사람이 이장균 JK건설 사장입니다. 이 JK 이장균이라는 이 사장님은 어떤 사람이냐면 6살 때 가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영등포에서 길거리에 거리 소년으로 자라납니다. 어머니는 이 가출한 아이를 찾으려고 아무리 돌아다녀도 못 찾죠. 이 이장균은 거기서 영등포에서 술집을 운영하고 그 여성들 해놓고 하면 업소 사장이 되고 또 주먹패들 거느리는 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결국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저 러시아 쪽에 마피아하고도 연결이 돼서 힘 있는 사람이 됐는데 돈을 벌고 보니까 수십 년이 지나갔겠죠. 어머니한테 어떻게 됐는지 한번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가보니까 어머니가 아직도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내가 잘나가지고 이렇게 돈 번 것이 아니구나. 우리 어머니의 저 기도가 있었구나. 내가 6살 때 튀겨져 나와가지고 정말 낭인으로 살았는데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지켰구나라는 생각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얘, 네가 건설사 사장인데 다른 사람의 집만 짓지 말고 하나님의 집을 좀 지어줄 수 없겠냐?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이제 러시아에 자기 지모가 있든지 뭘 하든지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동안에 홍송이라고 아까 제가 어떤 나무 있죠. 저 소나무거든요. 소나무가 한 그루에 1,500만 원씩 한다 그래요. 엄청나게 비싼 건데 해외 반출도 되지 않는 건데 어찌어찌 해서 그 나무를 무려 500그루인가 600그루를 모을 수 있게 됐대요. 그래서 그 나무를 모아놓고 있는데 어느 날 저 한국에서 목사님 한 분이 거기 와가지고 교회를 짓는다 어쩌다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자 퍼뜩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야야 교회 하나님의 집을 좀 지어줄 수 없겠니? 그 생각이 퍼뜩 나가지고 그 목사님 나 좀 꼭 만나게 해달라고. 그분이 바로 홍정길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홍정길 목사님하고 만나서 돈 한 푼 받지 않고 저 나무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엄청난 액수인데 그 돈을 보내요. 그리고 저 설계는 우리 한국에서 프랑스로 유학 간 가정, 이민 간 가정의 아들이 설계를 건축 설계를 공부한 거예요. 홍정길 목사님의 친구래요. 그래서 친구 아들한테 야야 설계조 한번 내주라. 그래서 저 러시아에서 온 나무와 프랑스에서 있는 설계도를 합쳐가지고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나온 거예요. 내부가 전부 다 나무예요. 안에 들어가면 너무 아름다운 소나무 향기가 듭니다. 저는 저 건물을 놓고 교회를 놓고 누구를 봤느냐? 이장균의 소나무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설계도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했어요? 이장균의 어머니가 아들 수십 년 동안 가출을 나가 있는 그동안에 새벽마다 내 자식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살려주시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려서 마침내 만나잖아요. 여러분, 한 여인의 눈물의 기도가 어거스틴을 낳아서 기독교를 만들었어요. 한 여인의 눈물의 기도가 저렇게 소나무, 수입도 안 되는 소나무를 가져다가 한 교회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교회를 만들었어요.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눈물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그리고 기대합시다. 그리고 기다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로 받으시고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날까요?